우리는 지금 예언서에 들어왔는데 예언서의 중요한 포인트들은 다 여러분들이 쥐고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서론 다 생략하고 복습 생략하겠어요. 지난번에 한 거 그거만 조금 정리하고, 성경의 핵심은 성전이다. 성전 한마디 안에 신구약 66권이 몽땅 다 들어요. 창조에서 아멘 주에서 어서 오시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 성전이라는 그 한마디 안에 다 들어가 있어. 그럼 성전이란 뭐? 구속과 왕국. 구속과 왕국. 구속과 왕국이야. 그 안에 안 들어가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다 그 안에 있어. 성전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보는 거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예언서의 마지막에 와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성전에 클로즈업 되고 있다고 하는 거. 왜 기나긴 구약의 그 장황하고 방대한 그거를 왜 성전에다 클로즈업하고 구약을 끝나겠느냐. 여기를 봐라. 여기를 봐라. 어딜 봐? 성전을 봐라. 왜? 성전에 클로즈업 된 그 성전이 이제 실제로 진짜 성전이 나타날 것이라 이거야. 구약의 성전은 형태상의 성전, 진짜가 아니야. 그림자야. 불완전해. 이제는 완전한 성전, 날마다 제사 지낼 필요가 없어. 짐승의 제사 지낼 필요가 없어. 이제는 단번에 모든 걸 끝내는 진짜 성전이 나타나니까 여기를 바라는 거야. 그게 구약의 결론이고 성경의 결론이야. 포인트야, 포인트. 전 성경이, 그러니까 렌즈를 이렇게 되게 되면은 태양의 광선이 초점으로 딱 집중되지 않아? 이거야 바로. 이거의 성전이야. 성전이 그렇게 렌즈로 빛을 모은 것처럼 그게 성전이야. 그 성전을 신약에 와서는 이제 진짜 성전이 뭐냐? 여기서부터 펼쳐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는 그 성전은 영적인 거야. 약속이야. 약속이야. 그 성전은 영적인 동시에 영적인 성취인 동시에 already but not yet. but not yet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도 남아있는 약속이야. 완전 성취가 아니야. 영적인 의미에서 제한적으로 그 과정까지 예수님이 퍼펙트하게 피니시 됐다는 거야. 예수님 이전도 아니야. 예수 이전은 무슨 역할이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삼일체 역할이 있다고 그러지 않아서 다 분담이야. 예수 이전엔 누가 뭘 해? 제사장. 응? 예수 이전엔 누가 뭘 하냐고?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요. 응? 제사장이 제물 통보하는. 내가 금방 그렇게 정리해 줬는데도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과 기능이 달라. 예수님 하실 일이고 성령이 할 일이고 다 역할이 다르다는 거야. 그러면 예수는 제한적으로 자기 할 일만 한 거야. 영적인 그 과정만 한 거야. 그럼 예수 이전에 누가 무슨 일을 해? 성부 하나님. 어? 성부 하나님. 성부가 뭐 해? 성부 하나님 뭘 해? 성경표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놔야 너희들이 잊어버리지 않지. 이게 벌써 내가 몇 번, 에베소 1장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입력이 안 돼. 그러니까 듣는 것보다 보는 것보다 애우는 것이. 에베소 1장 3절부터 6절까지 먼저 3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천성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 복주 전철이 맞춰 읽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공의롭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네, 여기는 누가 무엇을 왜 세 가지 육하 원칙에 의해서 누가 무엇을 왜 했느냐 여기 나와. 첫째는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무엇을? 하늘에 속한 모든 예정과 작정, 선택 다 같은 말인데 예정과 작정 같은 말인데 그걸 우리는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예정이라는 거는 플랜이야. 플랜. 무슨 플랜이냐? 누구를 구원할 것인가 생명책에 기록하는 누구를 구원할 것인가 구원할 자를 미리 정하는 거야. 이렇게 구별을 하면 좀 쉬워 이해가. 예정이라는 거는 구원할 자를 생명책에 기록하는 거. 그 예정이야.
작정이란 뭐냐? 작정이란 조금 더 확대시켜서 플랜이야. 구원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구원에 대한 플랜.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플랜은 뭐지? 하나님의 구원에 예정은 개개인의 구원을 지명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예정이란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는 거야. 누굴 구원할 것인가 그게 예정이라고 그랬어. 작정은 이걸 확대시킨 전 과정의 계획이야. 플랜이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누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예정된 그들을 구원할 것인가. 구원의 방법, 계획, 작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러니까 누가 무엇을 왜 그 원칙에 따라서 해. 하나님이 첫째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 예정과 작정. 목적은 뭐냐? 목적은 6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함이라. 이게 목적이야. 이 외에 다른 목적이 있으면 이거 다 사기꾼이야. 오직 프롬과 두간. 이게 프롬과 두갓이야. 성부 하나님께서 나와서 성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예수 구원의 복음을 팔아먹는 이 장돌배들은 다 돕는 놈들이야. 이 강도야 다. 무조건 하나님께로 돌려야 돼. 제가 영광 받으면 안 돼. 영어 하나만 가지고도 벌써 딱 프레임이 짜지지 않아? 누가 무엇을 왜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계획과 누구를 구원할 것인가 하는 선택과 그러니까 예정과 작정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플랜 작정 계획이야.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야. 예수님 제 마음대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야. 성자는 절대적인 대존재인 성부 하나님의 계획, 설계, 플랜에 따라서 예수님이 온 거야. 때가 참에 카이로스. 이제 성부 하나님의 역할을 확실히 이제 입력이 돼서 누가 무엇을 왜 구원의 맨 첫 단계 대존재가 누가 무엇을 왜 대답해봐. 그 세 가지 대답해봐.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선택 그러면 목적이지 벌써. 누가 왜 우리를 예정 선택 누가 무엇을 왜 그 세 가지 대답하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고 선택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고. 예정 선택 작정 예정과 작정 두 가지를 정리해. 예정은 개개인의 구원을 위한 선택 생명체 기록하는 거 누구를 구원할 것인가 그거를 예정으로 국한시키고 작정이라는 거는 그걸 확대시켜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구원할 것인가 전 구원의 계획을 작정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규정을 하자고 그렇게. 응? 그럼 성부 하나님은 뭐해? 누가 뭘 해?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고 작정을 통해서 예정과 작정 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고 철두철미 프롬과 두갓이야. 그는 마이는 뭐지 여기서? 마이는 뭐가 되는 거지? 응? 하나님 성자 성부 여기서 성자 예수 그렇지. 하나님의 계획이 성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라는 거야. 플랜, 작정. 그러니까 예정은 우리, 작정은 전체 계획. 이제 확실히 정리가 돼서 이거 딱 입력을 시켜. 누가 무엇을 왜 성부 하나님이 예정과 구원의 전 플랜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는 언제 이루어진 일이야? 창세전. 창세전이야. 창세전에 모든 게 다 짝. 그 다음에는 이제 때가 찼을 때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창세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뭐냐? 그 과정이야. 작정. 전 과정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때가 찼을 때에 성자가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그거 다 하나님의 작정이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의 작정이 행동으로. 왜냐하면 계획이라는 건 액션이 없잖아. 플랜이라는 거는 그냥 그 자체로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 설계도가 뭐 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하는 예정과 작정이라는 건 창세전에 그렇게 돼 있는 거지. 액션이 없어. 과정이 없어. 진행이 없어. 그 진행이 뭐냐? 빛이 있으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한 거기까지가 마지막에 이제 성령으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새하늘과 새 땅까지 전 계획이 창세전에 작정된 설계도야. 플랜. 그게 작정이야. 이래서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바로 하나님의 그 작정, 그 계획에 따라서 이제 과정, by who,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해? 성자. 그러니까 성자가 나오는 거야.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성자 역할은 다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청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뜻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아들의 마음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도 바라던 우리의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도 마찬가지야. 누가 무엇을 왜? 누가? 그리스도 예수에서 무엇을? 7절 무엇을? 그리스도 예수가 뭐 했어? 구속, 곧 죄사함. 구속이 가장 중요한 역할 아니야, 성자 예수의. 목적은?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면. 이것도 역시 철두섬이 푸른과 두 가지야.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에 따라서 온 거지 자기대로 온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런가 마지막 끝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두가. 예수의 구속사역은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아버지의 계획 따라서 그 계획을 이룸으로써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야. 그런가 두 가지야. 이게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기도. 맨 처음 아버지여 나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또 나로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뭐?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영광이란 뭐야? 하나님의 주대심. 영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뭐예요? 본질이 드러나는 거.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 하나님이 본질 드러나는 거. 부가리 하나님 본질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냐 그 본질을 드러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야. From God to God. My God. My God, for God. 이거 5개 전치사 여기 닫혀서 전치가 빠지면 그거는 잘못된 거야. 그럼 예수는 자기들의 행군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된 거야? 예수는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서 하나님의 작정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왔다는 거야. 자기 임의대로 한 게 아니고. 그런가 두가 마이가 포가 된가. 예수님에게도 이거 적용이 돼. 예수님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어. 왜? 절대적인 대존되는 성부 하나님의 플랜 안에 있는 거야. 전체적인 모든 플랜 성부 하나님이 하신 거야. 창세전에 하신 거야. 그거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전부 다 가짜야. 성자 예수도 마이가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계획에 따라서 그 작정에 따라서 그때에 등장할 때에 등장해서 한 거지 예수의 임의대로 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Finish it. 끝났어. 내 할 일 다 했다. 끝나서 무대에서 퇴장해. 그러면 하나님의 플랜은 창세전에는 성부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 창조 후에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을 해. 구약이라는 것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미리 준비하면서 보여주는 거야. 시청과 교제, 교육이야. 신약에 와서 그 교육이 현실이 되는 것 뿐이야. 그러면 엄밀히 말해서 신약 구약 따로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빛이 있으라 빛을 어둠으로부터 구별할 때부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구별, 구속. 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굉장히 깊고 굉장히 어려운 거야. 이 너희들이 다 들으면서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해서 이걸 충분히 자기 것으로 소가 조지 나오듯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제 것으로 만들고 있어야 이게 항상 살아있고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고 무엇을 보든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거지. 한 번 들어가지고는 어림도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한 거야. 무궁무진. 자, 그러면 그 다음에 13절 14절 다 같이 그 안에서 예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지식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영의 고집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는 누가 무엇을 왜 약속의 성령으로 무엇을 보증 성령이 하는 일이 뭐냐고. 거기 나와 있잖아.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성령이 하는 일이 뭐냐고 구체적으로. 13절 봐. 인치심.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하지 말고 성경 보고 말하라고 그대로.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약속의 성령 지심을 받아.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하면 성경대로 말을 하라고. 문자대로 말을 해보라고. 뭐해 성령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말씀 곧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그 안에서 듣고 믿어 인치심을 받아 구속의 날까지 보증 듣고 믿고 인침을 받고 구속의 날까지 보증하는 거. 이게 예수의 십자가에서 재림까지 성령이 하는 일이야. 성령이 없으면 들어도 몰라. 성령이 없으면 믿을 수가 없어. 구원의 서정 다 했지. 성령이 없으면 콜링, 내적 콜링이 안 일어나. 성령이 없으면 중생 하나님의 새 삶의 원리가 내 안에서 작동이 안 돼. 회개가 안 돼. 성령이 없으면 믿어지질 않아. 믿음 없이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구원을 이룰 수 없어. 이게 전부 다 구원의 서정에서 보는 대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야. 십자가에서 재림 때까지는 전적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야. 그러면 성자는 my father, 성부로 말미암아 성부가 세운 계획으로 말미암아 성자의 역할을 다 하는 거야. 구속의 역할을 하는 거야. 성령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다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의 전체 계획 안에서. 그러면은 성자 예수 없이 성령 혼자만 할 일이 없어. 왜? 발전소 없는데 여기다가 한번 뭐 전기 시설을 하면 뭐래? 성자 예수 구속사역 없는 성령은 할 일이 없어. 성령은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시켜주는 실제 액션이야. 구원의 실제 액션이야. 예수님은 원리적으로 보편적으로 발전소를 만드는 거고 성령은 개개인의 전부 우리 안에 스파크가 일어나게 해주는 개별적인 십자가 사건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해주는. 십자가 사건은 뭐야? 예수 십자가 사건은 뭐야?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는 거야? 구속. 구속이란 뭐야? 백성 만들 피로써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 만든. 하나님 백성 만드는 건데 그 원리가 뭐냐고? 피제사. 피는 뭐해? 죄를 속해요. 응? 죄를 속해서 제사를 하는 거. 구별이야, 구별. 피가 뭐해? 피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구별하는 거야. 피는 언약이야. 구별이야, 구별. 십자가 사건은 구별된 사건이야. 이전 것을 버리고 새 것을. BC, AD.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는 것은 옛사람을 버리고 내가 옛사람의 원리, 사탄과 죄의 노예가 됐던 이걸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게 구속이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원리만 했지 각자에게는 해당이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 다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 다 맛보고 몇 번씩이나 40일 동안 여기 번쩍 저기 번쩍 다 보고 갈릴리 바다에서도 보고 다 하고 굿바이 세어게인 하고 하늘로 승천하는 올라가는 거까지 다 봤는데 바로 그 직전까지도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 이제 승천하려고 하는데 이제 끝바에 작별 인사를 하는데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 같이 먹고 자고 모든 걸 다 보고 듣고 다 하고 부활한 것까지 다 확인하고 무덤까지 다 확인했는데 그때 뭐라고 해서 동문서답같이 당신 언제 왕관 쓸 겁니까? 우리 언제 감투습니까? 바로 이거야. 예수만 가지고는 부활까지 다 보고 다 경험했어도 예수만 가지고는 구원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엄밀히 말하면 그때까지 제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동문서답했잖아. 저희 감투쓸 엉뚱한 꿈만 꾸고 언제 지저스 언제 예수가 누군지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렸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할 때에 그때까지 무서워 벌벌 떨고 나가지도 못하고 있다가 성령이 강림하니까 문을 막 쳐나가서 이스라엘아 들어! 예수가 다 finished, perfect, 더할 것도 없고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내 할 일 다 해서 그거는 성자로서 할 그 일이 다 끝났다는 거지 예수의 구속사역이 다 끝났다는 게 아니야. 그렇게 되면은 오토매틱이 돼야 돼. 자동으로 다 구원받아야 돼. 그게 무슨 파? 구원파. 요즘 오직에서 하는 게 구원파하고 뭐가 달라?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없는 교회야. 성령이 완전히 도외시되고 성령이 완전히 무시되고 하나님의 언약도 거룩도 완전히 무시되는 사람들에 가서 푸닥거리 하는 거나 다를 게 없어. 왜? 단절돼서 예수와 단절돼서 성령이 없으니까 예수 십자가 앞만 떠들어봐야 이건 절간에 있는 부처나 다를 게 없어. 성령이 역할하지 않는 성령이 없는 예수 십자가는 절간에 앉아있는 부처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 그 십자가는. 이게 보통 심각한 얘기야.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 이렇게 중요한 성령을 지금 사람들이 너무나 잘 모르고 너무나 무시하고 너무나 잘못 악용하고 있고 너무나 오해를 하고 있어. 이거를 다 합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의 기능이야. 그것도 아직까지 어디까지나 성전이라는 것은 수단과 방법이 아니 구속의 수단과 방법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를 알려주는 수단과 방법이지 아직 다는 아니야. already 번나제 그럼 뭐냐? 궁극적인 완성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성전 그러니까 성전이 중심 주제고 핵심이라는 거야. 광야의 성막도 아니고 솔로몬의 성전도 아니고 수르바벨이 지은 세컨 템플도 아니고 예수님이 영적으로 완성한 구속의 십자가의 그 사건도 아니고 그건 다 그림자, 과정, 수단, 궁극적인 참 성전은 새하늘과 이게 성경의 목적 아니야? 목표 아니야? 그러니까 성전이 성경의 목표고 목적이고 성경의 중심이라는 거야. 예수 성전은 수단이야. 솔로몬의 성전도 수단이야. 광야의 성막도 수단이야. 과정이야. not yet. 왜 거기다 크로스를 시키느냐? 말라기는 학개스가랴 말라기에서는 이제 2단계의 성전이 진짜 그림자가 아니라 실제 영적인 성전으로 성전의 기능을 완성할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다 포인팅하고서 구약은 끝나고 신약은 바로 그 구약에서 포인팅한 그거를 예수님이 이루었어. 그러나 그 다 이룬 건 아니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대로 이끌고 와서 계시록에 하늘의 문이 열린 것처럼 영원한 성전, 지성소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 성막의 휘장이 갈라져서 뭐 한 언약 안에 하나 있는 거 아니라 진짜 하늘 장막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페이스 투 페이스 영원히 함께 사는 그게 진짜 성전이야.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한 성전이라는 게 이게 바로 성전의 클로즈업하고 성전의 포커스를 맞추는 거야. 이제 성전의 그림 그려져서 구약의 성전은 뭐? 구약의 성전은 형태. 그 형태는 무엇을 보여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참 성전을 내다보게 하는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구속과 영적 통치로서 완성해서 성취해서 그럼 이제 뭐 다 끝난 거 아니야? 다 끝났어? 아직도 과정상에 있어. already but not yet. 왜? 예수님 십자가 구속은 십자가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건 목적이 아니야. 수단이야. 과정이야.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목적이 아니야. 수단이야. 과정이야. 목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목적은 우리를 구속하는 게 아니야. 수단이야. 그거는. 목적은 뭐냐? 영원한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오시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다시 올 필요가 없어. finish 끝났다는데 왜 다시 와? 아직도 불완전한 성전이기 때문에. 이게 목적이 아니야. 이건 과정이고 수단이기 때문에 진짜 참 성전, 진짜 중에 진짜 참 성전, 궁극적인 목적, 창조의 목적, 구속의 목적, 성경의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한 셀과 새 땅, 영원한 하늘 성서, 영원한 하늘 장막,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의 영원한 성전에서 영원한 예배와 찬양과 하나님과 동거하는 그것이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이야. 이것이 구약의 마지막에서 성전을 클로즈업하고 신약에서 예수님 참 성전을 클로즈업하고 그것이 마지막 영원한 셀과 새 땅에 클로즈업하고 끝나는 것이 이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구약은 형태상의 성전에 클로즈업하고 그거는 장차 나타날 영적인 참 성전에 그걸 내다보게 하는 그림자야. 거기에 따라서 예수님은 영적으로 그 구약에서 크로스했던 그 성전이 뭐냐? 바로 이거다. 영적으로 성취해서 already but not yet.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야. 그것도 역시 아직 하나님의 구속사가 계속되는 과정상에 있고 아직도 수단이야. already but not yet. 그게 목적이 아니야. 예수 십자가 목적이 아니야. 애굽에서 나오는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게 목적이 아니야. 애굽에서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야. 과정이야. 수단이야. 셀과 새 땅, 영원한 약속의 땅, 영원한 가나안 땅, 영원한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레위기의 목적이고 이게 전 성경의 목적이야. 이해가 되겠어? 에베소 1장을 통해서 우리 구속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의 역할, 성자의 역할, 성령의 역할, 누가 무엇을 왜 무엇을 통해서 하느냐, 무엇을 근거해서 하느냐 그걸 확실히 정리해놓고 언제든지 명쾌하게 깨닫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지난번에 한 거 성전에 클로즈업 됐다. 이게 너무 이제 길어졌고 좀 너무 전문적으로 얘기했는데 이게 전 구약의 결론 마치는 거야. 이제 아모스서 끝나고 나서는 이제 언약으로 마지막 정리하면 구약은 다 끝납니다. 자, 그다음에 아모스로 들어갑니다. 교재는 집에 가서 하이라이트 하면서 다 읽어가지고 오세요. 이건 내가 다 말할 수가 없어. 우선 강의에 집중해요. 강의와 노트만 집중하라고. 아모스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열왕기 할 때도 했고 여러 번 반복을 했어요. 아모스 시대는 어느 시대냐?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여로보암 2세 때는 솔로몬 시대를 방불케 하는 역사상 가장 풍요롭고 안정적이고 역사상 가장 부강한 그런 시대였다. 왜? 북왕국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여로보암 이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왕이 나오지 않았어. 아야 뱀의 우선처럼 내버린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2세 때 와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게 북왕국을 말하는 거야. 이스라엘의 역사상 전례도 후회도 없는 최고의 전성기를 맞아. 그 이유는 항상 언제나 북쪽 동쪽에는 강대한 나라들이 있어서 아수르, 아람 언제나 침략을 당하고 조공을 바치고 언제나 그냥 눈치 보면서 그런 관계에서 편할 날이 없었고 항상 종속된 그런 가만 종속되어 편한 게 아니라 계속 또 침략을 당하고 계속 괴로움을 당했는데 여로보암 있을 때 와가지고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강대하게 하는 동시에 또 그 뒤에서는 아수르를 심판할 바벨론을 기우고 있어. 이게 뭐지? 무슨 원리? 종말론적 이중구조. 아수르를 이스라엘 때리기 위해서 강대하게 한데 그냥 강대하게만 했으면 아수르가 막 판을 칠 텐데 밑에서 또 바벨론을 또 크게 길러가지고 자꾸 압력을 내, 푸싱이 돼. 거기서 집적거리고 또 북쪽에서 또 잡적들이 또 집적거리고 하니까 저희들이 국경 문제가 자꾸 일어나니까
인도하고 저기하고 이제 파키스탄하고 국경 문제 자꾸 국경 분쟁이 일어나니까 만만한 이스라엘을 쳐다보고 괴롭히고 할 틈이 없는 거야. 서쪽에 쳐다볼 그 틈이 없어. 그러니까 상당 기간 동안 그동안에 북쪽 이스라엘에는 공백 상태가 된 거야. 역사상 유례가 없는 평안한 시대가 됐어. 왜? 강대국 간섭하는 놈이 없고 침략하는 놈이 없으니까 그때에 여로보암 1세가 박정희처럼 경제 부흥을 일으키고 서쪽으로 다시 서로 무역을 해가지고서 대경제 부흥이 일어나서 우리 한국처럼 엄청난 한강의 기적이 거기서 일어난 거야. 유례가 없는 경제 부흥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첫째, 안정, 정치적인 대적의 위협이 없는 안정과 풍요, 배부르고 편안하다는 거야.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 왜 여로보암이 2세가 하나님을 뭐 잘 섬겼다는 말 한마디도 없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정과 풍요가 쉽게 말하면 복이 반드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심판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빨리 부패하도록 안정과 평안과 풍요를 준 거야. 왜? 뜨뜻하고 편안하면은 썩는 거야. 그냥 푹푹 썩어 들어가. 그러니까 아수르를 키운 것과 동시에 심판받을 만한 때에 하나님은 아무 때나 심판하는 게 아니고 괜히 찝쩍거리는 게 아니야. 잔소리하고 간섭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언제? 죄악이 관용할 때. 죄악이 관용해. 꽉 차야 돼. 리밋이 꽉 차야 돼. 그 때를 위해서 심판의 채찍을 기르고 그 때를 위해서 심판받을 만큼 부패하고 썩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여로보암 시대에 솔로몬 시대를 방불케 하는 풍요와 부와 부귀, 영화, 안정, 평안, 이게 복이 아니라 이게 바로 심판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이 복이 될 수도 있었는데 이 복이 아니라 이게 지금 화가 되고 있는 거야. 너무 배부르고 편안하니까. 왜 편안해? 북쪽에서 집잡거려도 한미동맹과 미군이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집잡거려도 쳐내려오지 못해. 뭔 말인지 이해가 돼? 한미동맹의 위력이 이거야. 바로 찝짝찝짝거리긴 해도 절대로 쳐내려오지 못해. 이걸 50년대부터 지금까지 70년 동안 미국이 딱 버텨줬기 때문에 한국은 마음 놓고 경제 부흥을 일으킬 수 있었던 거야. 똑같아.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려 위함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데 이것이 여로보암 시대나 마찬가지로 솔로몬 시대나 마찬가지로 심판을 가속화하는 부패하고 썩는 쪽으로 나가는 거야. 아주 급속도로 썩어 들어가. 이제는 뭐 심판밖에 없는 거지. 솔로몬이 왜 망했어? 남한국 유다가 왜 망했어? 왜 다윗이 그렇게 피 흘려 평생 싸워서 만든 위대한 통일 왕국이 왜 갈라지고 쪼개지고 망했어? 솔로몬이 너무 배부르고 편하니까 적이 없어. 다윗이 적이 없게 다 만들어 놨어. 너무 편안하고 배부르니까 신명기 32장 15절에서 여수르니 배가 부름에 발로 찼도다. 내가 너희를 낳아서 길러서 이렇게까지 해서 다 이루어졌는데 이제 배부르니 뒷발로 나를 차버린다. 뻑뻑하지 마. 그만큼 받았으면 됐어. 먹고 살고 되고 비 맞지 않고 자면 되고. 복이 아니야. 복이 그 자체가 심판이야. 우리 부패하고 타락함. 우리 한국에서 보는 거 아니야? 요즘 잠깐 불에게 걸렸지만은 지금도 그대로 살아있는 거야. 우리가 옛날에 다 배웠어. 미국,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힐러리, 오바마, 키신저, 미국이 뭔 짓을 해? 순식간에 피마 체제로 빅브라더의 노예가 되는 어마어마한 게 역사상 유례가 없는 공산 파쇼 국가로 만드는 세계의 맨 먼저 가장 큰 복을 받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던 평화의 심볼인 이 미국이 너무 배가 부르고 너무 편안하니까 뒤집어 엎는 거야. 똑같아. 솔로몬 때나 오늘의 미국이나 오늘의 한국이나 똑같아. 우리가 그거 보면서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지,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지, 욕심내지 마라. 욕심은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르라 그랬어.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르라 그랬어. 그게 뭐야? 들었노에 여기 줄이고 목말라. 그만큼 복 받았으면 됐어. 편안하고 배부르고 편하면. 사람은 편안하고 배부르면은 그 욕망이 밑으로 내려가. 그게 교과서야.
어떤 국가, 어떤 민족, 어떤 사회도 배부르고 편하면 밑으로 내려가 욕망이. 그게 타락을 가져오는 거야. 성적인 타락을 가져오는 거야. 하나님을 배반하는 배교, 배신의 역사가 거기 일어나는 거야. 한국 교회가 너무 배부르고 편하니까 저렇게 썩어와서 자기가 하나님 되고 그 교회가 자기의 왕국 제국이 되고, 그래서 오늘 대형교회 목사들마다 지금 걸려들지 않은 게 없어. 여의도로부터 시작해서 만민교회 할 것 없이, 연세 중앙교회 할 것 없이 대형 교회들 목사들 다 걸려 들어와서 지금. 그 대답이 뭐야? 전도서. 전도서 주제가 뭐? 하나님 밖에서 하는 모든 것은 무익한 거다. 무익한 게 아니라 망조야. 멸망이야. 하나님 밖에 복은 복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심판이고, 그것이 바로 멸망으로 가는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푸른과 투가 빨과 보가 인간, 이 부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은 갈수록 번창하고 번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 시대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가속하는 거지, 그때가 복된 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모스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 오해된 신관, 하나님을 잘못 알았다는 거야. 우리 에스에서도 배웠지만은 선자들마다 Who God is?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을 바로 알라고 가장 강조한 것이 알지라. 그게 뭐지? 무슨 책? 에스겔. 그 책의 유일한 키포인트도 다 아직도 정리 못하면 어떡해. 에스겔서는 애신 5번 자기 백성에게, 이방인에게 심판할 때, 구원할 때 항상 그때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지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지라. 왜? 자기 백성에게 왜 하나님의 여호와가 누군지 알지라 그래? 잘못 알았기 때문에. 왜 유대인이 예수를 죽여서? 하나님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왜 오늘의 미국과 한국의 오늘의 교회들이 왜 이렇게 돼? 하나님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바로 아는 게 중요해. 바로 이스라엘이 망한 가장 중요한 대전제는 하나님을 잘못 알았다는 거야. 뭘 어떻게 잘못 알았느냐? 하나님의 주권은 권위야. 오토리티는 액션이 없어. 그러면 그 하나님의 권위가 어떻게 나타나? 사랑과 공의로. 사랑과 공의로 나타나. 사랑과 공의. 그게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본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대전제는 구별, 거룩이고, 그 다음에 그 거룩 다음엔 하나님의 본질은 공의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공의의 심판과 사랑의 구원. 이 두 가지가 하나만 무너지고 하나만 기울어지고 균형이 흔들려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 잘못된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돼. 물론 하나님의 공의가 사랑을 능가하진 못해.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와 심판을 덮고도 남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지만은 공의 없는 사랑은 가짜. 이게 오늘의 교회와 아모스 때의 이스라엘의 멸망과 똑같은 원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았다는 게. 에스겔서 유다가 망할 때도 하나님을 잘못 알은 거야. 날마다 제사 지내면서도 하나님을 잘못 알은 거야. 왜? 공의 없는 사랑의 하나님만을 알았지, 은혜와 복만 주는 하나님이 알았지, 오늘처럼 복만 비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도외시해버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빼버린 사랑만 있는 하나님,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공의가 빠진 하나님은 그 백성을 망하게 하는 거야. 공의가 없는 부모는 그 자식을 망하게 하는 거야. 무조건 사랑만 하는 건 그 자식을 망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한국 사회가 저렇게 돼. 초다를 참아들지 않는 아비는 자식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를 한다고 그랬어. 공의야. 하라와 하지 말라를 확실히 구별해 주지 못하고 가르쳐 주지 못하는 거는, 그거는 망하도록 내버려두는 방종하도록 내버려두는 죄야. 악이야. 공의 없는 사랑은 죄요, 악이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결국 심판을 받고 결국은 죽게 만드는, 이거의 공의 없는 사랑이야. 사랑 암만 외쳐도 공의가 뒷받쳐주지 않는 사랑은 전부 다 사기치는 거야. 오늘 이 사랑 때문에 교회가 다 무너지고, 사랑 때문에 믿음이 다 무너지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과 거룩도 다 무너지고, 이 사랑 때문에 지금 세상이 다 망가지고 있는 거야. 북한 사랑 하면서 저 오대원이 북한에 돈 보따리 갖다 주고 사람들 매수해가지고 전부 다 북한으로 보내고,
북한 사랑, 북한. 그게 사랑이야? 김일성 사랑하는 게 사랑이야? 태양신 사랑하는 게 사랑이야? 교회 헌금 와가지고 북한에 갔다 영생탑 세워주고, 북한의 과학기술 대학 만들어주고, 북한의 김일성의 그 탑 앞에 가서 급신거리고 저라고 달러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야? 공산주의를 사랑하는 게 사랑이야? 몇 년 전에 목회자 300명이 모여가지고서 모든 TV 언론도 다 모아가지고서 회개한다고 큰 세레브레이션을 열어서 우리가 일제시대에 신사참배한 거를 회개합니다. 당연하지. 그거까지는 좋아. 그 다음에 뭐야? 우리가 북한을 사랑하지 못하고 북한과 서로 대립돼서 으르렁대리는 거, 북한을 사랑하지 못한 걸 회개한다는 거야. 마귀를 사랑하지 못한 걸 회개한다는 거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를 사랑하지 못한 걸 회개한다는 거야. 이게 회개야? 이게 목사야? 이게 교회야? 구별이 없는, 공의와 사랑의 구별이 없는, 정의와 불의의 구별이 없는, 선과 악의 구별이 없는 사랑, 그거는 창녀야, 창녀. 제 남자 제 여자도 모르고 그냥 닥치는 대로 사랑하는 거, 그건 창녀지 뭐야. 그게 바로 호세아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한 이유야. 구별, 내가 불타 죽을 이름이요. 아모스의 가장 중요한 대전제는 하나님을 잘못 알았다는 게, 공의가 없는 사랑만 있는 하나님. 그래서 그들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아모스가 외친 메시지의 핵심이고, 이게 그들이 심판받게 되는 결정적인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잘못 알아서 공의가 없는 사랑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무슨 행동을 해도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 이걸 아모스가 깨뜨려버린 거야. 무슨 소리야? 언약이라는 건 지킬 때 효력이 있는 거지. 언약을 다 깨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깨졌는데, 이방인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데 너희가 무슨 특권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어린 노는 소리 하지 마. 언약이 깨진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방인과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어. 이제 심판을 받아 심판을 선언하는 폭탄 선언을 한 거야. 이게 바로 아모스가 외치기 전에 요나가 자기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 요나서의 핵심은 뭐야? 신관이 바뀌었죠. 응? 신관이 바뀌고. 신관이 바뀌고, 또 요나서 전체 스토리에서 제일 선민의식과 선민사. 이스라엘 선민에 대한 오해, 그게 아모스가 외치는 거야. 선민에 대한 오해,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아모스가 그 백성에게 외친 거나 똑같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해도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 우린 절대 심판받지 않는다. 하나님 없는 심판은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에게나 해당되는 거지, 우리에게는 그 심판이 절대로 없다.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영광의 날이다. 무슨 영광의 날? 우리의 원수를 다 때려부시고 우리로 온 세상에 뛰어나는 큰 영광받는 영광의 날이라. 이때 아모스가 무슨 소리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너희에게 여호와의 날은 영광의 날이 아니라 암흑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요, 무시무시한 어둠의 날이라. 여호와의 날을 좋아하지 말라. 여호와의 날은 너희에게는 심판의 날이야. 완전히 둘러없는 거야. 바로 그들이 요나서와 같이 또 신관의 오해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공이라는 건 우리에게 해당 안 되고 이방인에게 해당되는 거고 우리는 절대로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결국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오는 결과가 뭐냐? 안이한 신앙이 되는 거야. 안이한 신앙. 우리는 심판 안 받는다. 사랑, 복만 부르짖는 안이한 신앙. 우리 한국에 꼭 했잖아. 공의가 없어, 죄가 없어, 해결한 말이 아니야. 숫제, 언약이든 거룩이든 구별이든 공이든 죄든 심판이든 한국교회 강단은 완전히 그 용어 자체가 사라져버렸어. 그저 입을 열기만 하면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뭐 설교를 하든 그저 복밖에 없어. 복. 은혜, 사랑 그저 덮어놓고 하나님 무조건 은혜, 사랑, 복. 이게 마약이야. 어느 예언서에서 죄와 회개와 심판을 말하지 않는 데가 어디 있으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메시지나 사도들의 메시지에 죄와 심판 없는 구원이 어디 있느냐고. 그거 없으면 예수가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공의가 없는 사랑만이면 예수는 왜 죽어야 돼? 하나님이 사랑만이면 왜 아들을 왜 보내서 왜 죽여야 돼? 사랑만 있고 공의가 없으면 왜 짐승을 쪼개 죽이고 아브라함과 쪼개는 언약을 맺고 공의가 빠지면 성경은 다 말짱 거짓말이 되는 거야. 성경은 도덕적인 교훈책이 아니야. 성경은 절대로 도덕적인 교훈책이 아니야. 근데 오늘은 성경은 하나님도 빠지고 언약도 빠지고 죄도 빠지고 심판도 빠지고 다 빠지고 지금 도덕적인 교훈만 남았어. 도덕적인 교훈만 남았어. 이것이 일반적인 교회고 한 발도 나아간 진보적인 사람들은 소위 현대신학, 해방신학, 인간의 힘으로 인간을 위한 인간의 지상낙원을 이룬다고는 완전히 하나님도 죄도 다 빠져버리는 뉴에이지의 죄. 잘 살 수 있는데 잘 살지 못하는 현대신학은 그런 의미에서 다 뉴에이지. 잘 살 수 있는데 잘 살지 못하는 그게 죄요, 악이라는 거야. 이 본질과 원리를 확실하게 깨지고 이해하고 있어야 돼. 아모스가 외치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언약이 깨지면은 율법을 버리면은 하나님을 버리면은 이방인과 다름없이 심판을 받는다. 이건 이스라엘의 선민의 특권이 속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폭탄선언이야. 폭탄선언. 우리가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할례가 있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는 우리가 심판을 받아 심판은 저 이방인들 하나님 없는 할례 받지 못한 저것들이나 심판의 대상이지 우리가 어떻게 심판을 받아? 이건 폭탄선언이야. 그러니까 저놈 죽여라 이렇게 되는 거야. 샤람 너 이상 더 이상 지키면 죽일 거야. 부왕국의 제사장 아마샤가 왕에게 상소를 올려서 저 남왕국의 아모스란 놈이 들어와가지고 남의 집안까지 다 들쑤서 놓고 이러한 입에 담지 못할 개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악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놈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그 아마샤를 대놓고 야 이놈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왕은 칼에 죽을 것이요. 이건 여러 번 말합니다. 한참 전성기에 왕은 칼에 죽을 것이요. 너와 이 백성은 사로잡힐 것이요. 내 집은 잿더미가 되리라. 직통으로 대놓고 폭탄 선언한 거야. 그게 바로 바울에게 와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똑같은 특권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바울이 폭탄 선언을 했어. 세례 요한이 폭탄 선언을 했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 돌멩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이 돌멩이가 뭐야? 이방인이야. 대세신학이야. 하나님은 얼마든지 너희 버리고 너희 대신 이방인으로 바꿔치기 할 수가 있어. 아브라함의 자손을 자랑하지 말아라. 아직도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야. 이게 무슨 아모스의 폭탄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언약을 버리면 배교, 언약을 버리면 이방인과 다름없는 똑같은 심판 아래 놓이게 된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사는 길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바이가 포가딘가 하나님에게 전적 의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으니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건 햇바닥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글자가 아니고 책이 아니야. 그건 삶이야. 피로 맺은 언약이야. 피라는 건 생명을 거는 언약이야. 지키면 복, 버리면 영원히 버림받는 거야. 그게 피의 언약이야. 오늘 복음을 너무 값싼 싸구려 복음으로 인스턴트 복음으로 너무 가짜 복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진짜를 말해도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어. 너무 멀리가 있어. 너무 멀리가 있어. 진짜에게서 너무 멀리가 있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생텍쥐페리의 야간 비행이라는 그런 유명한 소설이 있었어요. 그거는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제 한 건데 1차 세계대전 때 비행기는 겨우 이제 쌍날개 달린 거 초창기 비행기 그거 가지고서 폭탄을 손으로 이렇게 던질 때야. 근데 비행기가 사막 한가운데 떨어졌어. 열사의 사막에 떨어졌어. 두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끝도 없고 동서남북도 어디가 뭔지 어디로 가야 진짜 물이 있고 어디로 가야 오아시스가 있는지 사방팔방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덮어놓고 열사의 사막을 헐떡거리며 가고 있어. 가다가 쓰러지고 점점 오징어처럼 수분이 메말라가지고 전부 다 죽어가고 저기 호수가 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면 호수가 아니라
열사의 사막 여름에 한국에 뜨거우면 길바닥에 발발발 바다 물처럼 보이잖아. 환각이야. 그걸 뭐라 그래? 오로라? 신기루. 아전이. 기력만 빠지는 거야. 가다가 결국은 자기 동료 하나가 그냥 거기서 픽 쓰러져서 죽었어. 탈수가 돼서 죽었어. 마지막에 이 조종사가 헐떡거리다가 쓰러져가지고 마지막 하는 독백. 그게 포인트야. 사람은 샘으로부터 멀리 떠나면 이렇게 죽는 거로구나. 그게 메시지야. 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면 이렇게 죽는 거로구나. 오늘의 교회가 하나님의 생수에서 너무 멀리 떠나 있어. 돌아오기가 힘들어. 오늘의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에서 너무 멀리 떠나 있어. 진짜 우리를 살리는 복음에서 너무 멀리 떠나 있어. 생테츠베리 야간 마지막 그 조종사가 독백하고 죽은 그 상황이 오늘 한국의 상황이에요. 불행 중 다행히 미국은 그 직전에서 지금 하갈의 삶처럼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통해서 지금 샘물을 팔려고 하고 있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모스가 말하는 거는 아까 이미 말한 거. 예언서는 전부가 다 가장 중요한 주제, 특징은 다 다르지만은 궁극적으로 예언서는 종말의 그날, 여호와의 날, 주의 날,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전부 포인트가 거기에 맞춰져 있어. 뭐 굳이 그 말을 하든 안 하든. 그러나 특히 영어적으로 여호와의 날을 중심 주제로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요엘서, 여호와의 날. 요엘서의 여호와의 날은 다 똑같은 종말을 던지기 여호와의 날을 말하는 거지만 여호와의 날을 정리하면 먼저 여호와의 날을 다중적으로 해서 1차적으로 심판과 구원, 역사적인 사실 자체, 2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서 영적으로 죄와 마귀를 멸하고 영적으로 구원하는 그것이 여호와의 날의 2차적인, 3차적으로는 마지막 재림할 때의 심판과 구원, 그 여호와의 날이야. 최소한 여호와의 날은 이 세 가지. 그 이상에는 지역별로, 시대별로, 개인적으로 여러 종류의 여호와의 날이 있을 수 있어. 어찌거나 예언서의 초점은 여호와의 날. 전 성경의 초점은 마지막 여호와의 날, 주의 날.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야. 말할 것도 없이 아모스서도 여호와의 날에 초점을 맞춰서 그러면 아모스가 말하는 여호와의 날과 요엘이 말하는 여호와의 날이 뭐가 어떻게 다르냐.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라는 건 똑같아. 근데 요엘은 이제라도 회개하면은 신명기 신학 이제라도 회개하면은 너희들이 그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이요 영광의 날이 될 것이다. 근데 아모스에게는 그게 없어. 아모스의 여호와의 날은 그게 없어. 약속이 없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너희에게 영광의 날이 아니라 흑암의 날이요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두렵고 떨리는 날이요 너희가 심판을 받는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요 이 답답한 인생들아, 오늘의 한국교회가 바로 이거야. 여호와의 날이 저에게 영광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라고만 생각하고 그날을 바라보는 정신병자 같은 이스라엘. 역사는 반복돼.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었고 또 옛적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나가는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똑같은 원리가 시대와 무대와 역사와 사람을 바꾸면서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 그러니까 본질과 원리를 하나의 모델을 딱 알면은 세상 역사가 어떻게 바뀌든지 동양이든 서양이든 세상 역사가 어떻게 바뀌든지 본질과 원리 하나만 딱 그 모델을 찾으면은 같은 본질과 원리가 쫙 다 보여. 한 주제 테마를 잡으면은 호박이 넝쿨째 줄줄 따라 나온 것처럼 고구마가 넝쿨째 따라 나온 것처럼 이게 따라 나오고 보여야 돼. 그래서 본질과 형태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본질은 변하지 않아. 영혼이 변하지 않아. 그 본질 하나만 딱 잡으면 그 본질이 나타난 껍데기 형태 그게 어떻게 바뀌든지 우리 DNA는 바뀌지 않아. 그건 죽어서 해골 뼈다귀에 대해서도 그 DNA는 그냥 있어. 그래서 그 죽은 뼈다귀 6.25 때 죽은 그 시체들을 찾으면서 그건 누구의 뼈다귀인지 그걸 찾는 거야. 그게 본질이야.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주권, 언약, 거룩, 그게는 이사야서가 말하는 것처럼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의 날이지만은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리고
관계가 깨지고 거룩과 구별이 다 무너진 그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무시무시한 영원한 저주의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거. 오늘 아모스의 이 메시지를 아무리 외쳐도 부족한 것이 바로 종말의 여호와의 날에 대한 아모스의 메시지야. 이거는 2000년 3000년 전의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 시제가 없어.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어느 시대나 어느 상황이나 다 적용이 돼. 지나간 게 없어. 이제 있는 것이 옛쪽에 있었고 장래 있을 것도 옛쪽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똑같은 모델, 똑같은 원리가 계속 나타나고 반복되기 때문에 성경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 하나님에게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 하나님 말씀에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오늘의 현실에서 과거에 어떤 모델이냐 이걸 우리가 봐야 돼. 그게 뭐지? 신명기 사관. 오늘의 현실이 과거에 어떤 모델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이걸 봐야 돼. 이걸 못 보면 두란다 헛별 캐는 거야. 오늘의 미국의 모델, 오늘의 한국의 모델, 오늘의 유럽의 모델이 지금 무엇이 나타난 거냐? 과거에 어떤 모델이 나타난 거냐? 그걸 직시하고, 그걸 꿰뚫어보고, 그걸 환하게 보이고, 딱딱 그 모델들을 갖다가 맞춰서 쫙 훑어내갈 수 있어야 돼.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과거, 현재, 미래에 이 모델들을 쫙 나열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같은 테마의 모델들을. 심판의 모델, 구원의 모델. 모델은 주제에 따라서 얼마든지 많아. 큰 주제, 작은 주제. 아모스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공의와 정의. 이게 아모스서의 제일 중요한 아모스의 메시지의 핵심, 공의와 정의. 공법을 하수같이 정의를 물같이 흘리지어다. 이게 아모스의 핵심이야. 이 공법이라는 거는 법정 용어야. 법정 용어. 법정 용어라는 뭐냐? 옳고 그른 것을 판결하는 판사의 선고. 그게 공법이야. 공법이 무너지면은 그 사회는 끝난 거야. 더구나 여기서 말하는 공법이라는 거는 하나님께 대한 법.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의 언약이야. 주권, 언약, 거룩.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거, 그게 공법이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거, 그게 공법이야. 정의라는 거는 사회정의, 즉 인간관계와 사회관계. 현실 정치적인, 그러면 공법, 정의, 그건 뭐냐? 법이야, 법. 질서야. 법이란 질서야. 질서란 구별이야. 공법, 재판, 구별이야. 정의, 불의, 구별하는 거야. 옳은 거, 그런 거, 구별하는 거. 그게 공법이고 정의야. 그건 질서야. 질서란 구별이야. 빛을 어둠으로도 구별해내는 거. 구별, 질서. 질서 없는 것에 질서 있게 하는 거. 그게 창조야. 공법이 무너지면은 사회 정의가 무너져. 그 이스라엘의 역사야. 하나님의 언약이 깨지면은, 언약을 버리면은 사회적인 도덕이 땅에 떨어져. 이게 아모스서가 말하는 공의와 정의야. 공법과 정의야.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니까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도덕적인 타락이라는 게. 그래서 아모스서는 표면에 나타난 도덕적인 타락, 하나님의 언약에 나타나는 도덕적인 타락, 그 형태를 집중 공격하는 거야. 이 도덕적인 타락, 그걸 집중 조명하면서 공격을 하는 거야. 그럼 도덕적인 타락이 뭐냐? 단순 도덕이 아니야. 언약이 없는 도덕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언약이 없는 정의는 그건 진정한 정의가 아니야. 언약 밖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리 선을 행하고 아무리 의를 행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언약 밖에서는 다 헛된 것이야. 그러니까 아모스가 말하는 것은 도덕이 타락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는 거야. 언약이 깨졌다는 거야. 관계가 깨졌다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야. 너희 도덕적인 이 타락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깨진 결과요. 하나님을 버린 결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완전히 잘려나간 할례. 언약을 버리면 잘려나간다고 그랬지. 이미 잘려나간 거야. 너희는 이방인과 똑같은 심판 아래에 있어. 이게 아모스가 외치는 공법과 정의입니다. 그리고 오늘 국가의 현실을 보면 공법은 뭐냐? 헌법이 공법이죠. 헌법, 가장 큰 법, 헌법이야. 나라의 법. 그럼 정의는 뭐냐?
실제 모든 헌법 밑에 있는 모든 사회적인 모든 법, 형법, 민법, 우리나라는 공법과 사회정의 다 무너졌어. 법이란 뭐라고? 법이란 질서야. 질서란 구별이야. 공법이 무너졌다는 건 구별이 무너진 거고 질서가 무너진 거야. 법 자체가 무너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대로 막 가는 거야.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완전히 공산 독재 지금 탄압을 하고 있어. 시민단체, 보수단체들 지금 전부 다 가택수색하고 압수수색하고 거기에 도네이션하고 한 사람들 명단 계좌 다 추적해서 전부 다 도네이션 못하게 기부 못하게 이렇게 지금 탄압을 하고 있어. 이미 공산 독재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 그런데도 아무도 몰라. 그런데도 몰라. 냄비 속에 깨구리같이 설마 오늘 아모스서처럼 오늘 이 사회 중요한 게 없어.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언약이 없는 공의, 정의 이건 아니라는 거야. 왜 아니야? 그건 인본주의야. 언약이 없는 도덕윤리 인본주의야. 바로 요 틈을 타고 기세를 부리고 나타난 것이 바로 현대신학입니다. 현대신학, 자유주의신학, 사회복음, 사회구원. 그래서 현대신학, 자유주의신학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바이블 중에 바이블이 아모스야. 왜? 사회 도덕과 사회 질서, 체제의 잘못된 모든 악, 공법과 정의를 신랄하게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 인본주의 현대 신학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바로 아모스서야. 구조적인 악, 제도적인 악, 그게 공격의 대상이야. 이게 데모를 일으킨 거야. 한국의 반정부, 한국의 노동운동, 한국의 데모 문화가 어디서 나온지 알아? 기독교 장르 한국신학대 거기서부터 나온 거야. 그 얘기를 길게 할 수는 없어. 박정희 때 하도 데모가 심하고 학생들 데모가 심하니까 별 그룹을 만들어서 정보원, 경찰 또 무슨 이제 이렇게 그 특수기관들 다 합동 수사본부를 만들어가지고 전부 캐고 들어가니까 맨 끝에 나오는 뿌리들이 전부 다 목사들이야. 목사들이 뿌리야. 그러니까 이걸 혼의 꼬리를 잡아놓고 이걸 잡아 족칠 수도 없고 놓을 수도 없는 거야. 게다가 또 설상가상으로 엠네스티 세계인권단체, 이 인권이라는 전부 다 빨개들의 전용어입니다. 자기들을 보호하고 남을 공격하는데 제일 좋은 무기가 인권, 민주야. 거기에 할 말이 없어지는 거야. 세계 엠네스티 인권단체들이 와서 종교 탄압이다, 종교다, 다 공갈협박을 하고 치니까 이제 5.16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고 이제 겨우 경제부흥이 일어날라 하는 판에 종교 탄압까지 또 세계 이슈로 또 나쁜 이미지를 주게 되면 곤란하니까 이 꼬리를 붙들고 뜨거운 감자를 붙들고 처리도 못하고 그대로 놔버리고 말았어. 맨 처음에는 위장 취업으로 거기서 세뇌된 한신 출신들이 전부 위장 취업으로 기업체 들어가서 다 뒤집어가지고 맨 처음 나오기 전에 YH 사건부터 나와가지고 전부 뒤집어. 들어가는 것마다 기업들이 다 도산해. 중소기업 다 넘어져. 그래서 도시산업선교회를 도산, 산업체를 뒤엎는 도산이라고까지 그랬어. 기업체가 자꾸 넘어져 나가니까 국민들로부터 인심을 잃게 되고 전부 정치가 드러나게 되고 미움을 받게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싹 움츠러 들어가서 또 탈바꿈을 해가지고 어디로 들어갔나 하면은 학원으로 들어가서 학생. 그 다음 또 학원 데모가 일어난 거야. 박정희 때 전성기를 이뤄서 학원 데모. 학원 데모 일어나니까 대학가에서는 도대체 그 인근에서는 도대체 먹고 살 수가 없어. 장사가 안 돼. 날마다 체류단만 뿌리고 날마다 데모만 하고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국민들이 백성들이 못 살겠다 이 데모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니까 벌써 국민들로부터 애면을 당해서 국민들로부터 애면당하는 혁명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또 움츠리고 들어갔다가 또 뭐를 위장하고 들어가면 그때는 노동자 공장으로 들어가요. 공장. 이게 민노총의 바탕이야. 공장으로 들어가서 또 민노총 데모를 자꾸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그 다음에 농민들 들어가서 또 농민들을 전부 다 뒤집어놔. 내가 MBA 경영학 석사과정 하면서 대학원장과 이제 5명 교수가 이제 한 사람 내가 무슨 논문을 어떤 주제에 어떤 논문을 쓰려느냐 전부 사전 심의를 해. 그 날더러 대학원장이 목사님은 어떤 논문을 쓰려고 합니까?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했어. 우리나라 노동운동사는 그게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요, 신학적인 문제다. 딱 설명하니까 대학원장이 대뜸 그거는 박사 논문감이지 석사 논문감이 아닙니다.
이게 마귀야. 하나님의 약속 없는 모든 거는 교회든 설교든 무슨 투닥거리든 뭐 노동운동이든 사회정의운동이든 정치든 뭐든 전부 다 이건 마귀 사탄의 심판의 대상이야. 이게 아모스가 외치는 공의하고 자유신학자들이 외치는 공의가 바로 이거야. 자유신학자들이 외치는 공의는 윤리야. 하나님의 이름은 비껍데기고 알맹이는 사회구원, 사회복음주의. 사탄이야. 복음자 뺏게 되면 사회주의야. 이거로 교회를 또 안 무너뜨리고 있어. 트로이의 목마, 교회 안에서 교회를 파괴하는 거. 내 집안 식구가 원수니라. 이게 무서운 거야. 아모스가 외치는 공의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언약을 깼다는 거야. 하나님의 언약이 공의라는 거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게 공의라는 거야. 율법을 지키는 게 공의라는 거야. 도덕이라는 건 하나님의 언약을 전제로 한 언약 안에서 수직과 수평에 이걸 말하는 공이지, 수직 수평 따로 도는 제사 따로 돌고 생활이 따로 도는 이건 수직 수평이 따로 도는 이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야. 아모스가 외치는 공의가 아니야. 오늘날 공의라는 거, 오늘날 정의라는 거 전부 다 하나님과 수직 수평 관계가 따로 놓는 순전한 사회윤리 도덕, 이게 사회복음주의, 이게 자유주의 신학, 현대신학들이 말하는 오늘의 잘못된 교회와 복음들이야. 이 전부 다 빈껍데기 사탄의 복음들이야. 그게 나라를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아모스의 메시지가 무엇이요? 왜 이런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습냐? 이건 누구를 향해서 하는 소리냐? 2000년, 3000년 전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온 세계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미국과 한국의 교회들을 향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폭탄선언, 이게 아모스서야.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니야. 아모스서에서 어떤 교훈을 배우는 게 아니야. 현재의 실제 적용되는 액션이 없는 말씀은 객관화된 진리, 죽은 진리야. 아모스서가 오늘 한국 바닥에서 외쳐져야 돼. 세례요한처럼 사자에 외치는 소리처럼 부르짖어져야 돼. 박보영 목사라든지 지금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 사람들 말하면 다 윤리야. 예수 십자가 보혈 회개 말하지만은 언약이 없어. 관계가 없어. 도덕적인 선을 자꾸 말하고 있어. 얼마나 지금 간사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지금 야리꾸리하고 비슷하면서도 긴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은 이런 복음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몰라. 그저 낫다고 하는 것들이. 호래에게도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산다고.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고는 쥐대서도 모르게 다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말아. 우리는 아모스서를 통해서 좀 더 확실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를 알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 한마디 못했는데 그건 맨 끝에, 9장 맨 끝에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거. 이거 옛날에 신사도운동 하면서 좀 다 얘기 다 해서 문자적인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다고 하는 거, 그거는 유대인에 의한 박수 이스라엘 지상의 왕국을 만드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타날 2차적 영적인 메시아의 왕국, 나아가서 종말론적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질 영원한 하늘 왕국을 말하는 거지, 이 땅에 유대인에 의한 다윗의 시대가 다시 온다고 하는 문자적인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